안녕하세요, 친구분. 저는 이사벨 볼링이라고 하며 마릴린 하이케의 손녀입니다. 할머니의 원래 가르침 중 하나를 여러분의 언어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할머니께 말씀으로 세상을 덮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직접 여행은 어려우시지만 기술을 통해 할머니의 가르침을 모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상을 보는 형제자매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역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르침에 축복을 빕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그들의 삶에 기적과 공급, 치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으로 나타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할머니께서 말씀을 사랑하셨던 마음과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라는 사실은 오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의 할머니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주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저주가 어떻게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주는 악마가 어느 날 아침 여러분에게 화가 나 저주를 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저주는 누군가 직접 걸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주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저주는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며 결국 저주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꼭 이해하십시오. 오늘 밤 많은 분이 내 삶에 저주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이나 행동,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저주를 불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는 저주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우이의 한 목사님이 제게 들려주신 흥미로운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은 모로코이며 부모님은 인도와 필리핀 선교사로 활동하신 하나님께 온유하게 쓰임받은 분들입니다. 5 자녀를 두셨는데 모두 현재 사역 중이며 강력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짐 모로코 목사님에 따르면 은퇴 후 부모님이 합가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죠. 제 아버지는 매일 아침 50 아니면 교회에 가서 크게 기도하셨어요. 그는 기도가 길어 보통 6시 반에 왔어요 라고 했죠. 다들 그쯤 왔지만 그의 아버지는 늘 먼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을 거닐며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왜 그렇게 크게 기도하셔야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꼭 5시 30분에 오셔야 해요? 그가 부정적으로 말하자 아버지는 아들아 하나님은 예민하지 않으시니 난 크게 기도해도 된단다. 주신 시간이라 5시 반에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같은 기도에 기름 부음을 받길 기도해. 아버지 50 안에 기도 말고 크게 하지도 말라고 하더구나.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해외에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미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해안에 있느냐에 따라 4-5시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는 전화로 부친의 비보를 들었습니다. 저녁이었죠. 다음날 새벽 5시 반쯤 깨어 기도하던 중 무언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던 중이었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과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 가지를 알아차렸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마다 그는 침대에서 깨어 크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길 이제 5년 동안 매일 아침 내가 스웨덴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하와이에 있든 미국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5시 30분에 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길 나는 크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의 축복이 그에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축복에 대해 정말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래야 잊지 않을 테니까요.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저주를 보면 기본적으로 저주는 입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주가 다른 방식으로도 오지만 오늘 밤 살펴볼 텐데 주로 우리 입을 통해 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한 게 참 슬프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인들이 우리를 잡아먹어 먹이가 될 것이며 자녀들이 죽고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불러와 광야에서 죽었고 결코 못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은 들어갔으나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 스스로 내린 저주가 입술의 고백대로 된 것입니다.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거인들은 우리의 먹잇감일 뿐이다. 거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했지만 두려워하면 메뚜기 콤플렉스가 생깁니다. 저는 메뚜기 콤플렉스를 갖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제 사무실에는 여기서는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마시오라는 큰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 메뚜기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적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저 거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 입으로 축복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여러분은 입술로 저주나 축복을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정말 강력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나 2주 전에 봤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내린 저주를 완전히 끊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말을 해왔고 모두가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열려있고 진실하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실까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말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저와 우리 가족, 이 교회, 메리랜드 히키 사역,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누군가가 말한 모든 말을 꾸짖습니다.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라는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모든 권세를 끊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을 향해 했던 말들을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종종 놓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원수가 하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축복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선포하여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바꿀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악마가 나만 노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악마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당신이 저주할 수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더군요. 외국에 많이 다니시는데 그들의 저주가 두렵지 않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내가 저주를 걸까 봐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아니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인형의 마릴린 히키라는 이름을 붙이고 바늘을 찌를까 봐 두렵지 않으세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29를 쓸 수도 있겠죠.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일어나서 앞에 서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만 명의 힌두 교도들이 모인 집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실 그 집회를 주관하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연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를 주최한 목사님이 마지막 밤, 즉 가장 큰 밤에 저에게 연설을 부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설 금지락의 이유를 묻니 마지막 밤이라더군요. 그날은 치유와 기적, 구원이 가장 많이 일어날 밤이라 그분은 제 연설을 만료하셨습니다. 왜냐고 묻자 그는 여자라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여성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성을 동물처럼 여기며
당신이 연설하러 일어서는 순간 청중 절반이 나갈 거라더군요. 돈도 많고 그간 쏟은 시간과 에너지 기도가 아깝게 당신이 다 망칠 거라 했습니다. 정말 격려가 되는 말이네요. 아시다시피 어떤 이는 늘 힘이 되는 격려를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딕 버널에게 갔습니다. 그의 집회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딕, 이게 바로 크루세이드 디렉터가 한 말이야. 그는 힌두교 교리와 여성 차별에 대해 잘 안다더군요. 왜 당신께 연설을 부탁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성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신념이 아닌 성경의 말씀을 증명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길 그냥 입 다물고 설교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요? 그날 밤 5명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인도인들이 입는 긴 옷을 입고 왔고 이 이야기는 카리스마 매거진에도 실렸는데 그들은 옷 속에 마취된 코브라를 숨기고 와서 그 집회를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앉았고 모두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집회에선 사람들이 밀집해 앉아요. 그래서 코브라를 바닥에 풀면 관중 속으로 기어가 아수라장이 될 걸 알았죠. 그럼 집회는 끝장나니까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여성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 5 남자를 보니 너무 뚱뚱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냥 이 남자들은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기숙사생인 그녀는 수상한 남자 5명을 보안 요원에게 제보했습니다. 요원들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 수색하자 코브라들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즉시 그 뱀들을 소탕했습니다. 뱀들을 땅에 내리쳐 죽였죠.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어섰을 때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봐요,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축복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아무도 저주할 수 없어요. 축복하신 것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렸을 때 그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는 많은 돈과 큰 승진을 얻으려고 했죠. 민수기를 보면 그가 바라본 성막 사방에는 세 지파씩 있었습니다. 그가 올라가 저주하려 했지만 저주 대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러 산으로 데려가고 그는 사방으로 이동하며 끝까지 그들을 축복합니다. 왕이 말했다. 나는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으니 난 너한테 저주하라고 돈 준 거다. 그가 말했죠.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한 자는 저주 못해. 진영은 십자가 모양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저주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당신의 저주를 대신했기에 당신을 자유케 했습니다. 이제 악령이 어떻게 들어오고 저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흔히 입으로 저주가 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약이나 술에 빠지면 악령의 세력이 들어와 그 삶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약 여러분이 술에 빠졌거나 알코올 중독인 가족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뇌를 파괴하고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잠언 23장 29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은 화, 근심, 다툼, 원망, 상처,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습니다. 바로 술에 빠져 혼합주를 찾는 자들이라 합니다. 포도주가 붉고 잔에서 그 색을 내며 부드럽게 내려갈 때에 너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지막에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 내 눈은 이상한 여자와 것들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은 패역한 말을 내뱉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술과 마약은 악령의 활동을 위한 문을 엽니다. 사실 마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약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면 악령의 활동을 위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10대가 되었을 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술을 마셨고 우리가 사귀던 남자아이들도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댄스 파티 같은 곳에 가곤 했는데 아시다시피 모두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의지를요. 저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잔을 받아서 조금씩 아껴 마셨어요. 계속해서 아끼고 또 아꼈죠. 왜냐하면 제가 뭘 하는지 모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원치 않았어요. 그게 악마가 원하는 거죠. 그는 뇌와 의지를 원해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그가 들어와서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겁니다. 악령은 오컬트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역겹게 느끼는 게 미용실에서 여성 잡지를 집어들면 잡지 뒤쪽에 멍청한 별자리가 없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잡지를 집어들어도 뒤쪽에 멍청한 별자리가 실려 있죠. 근데 성경 구절은 못 넣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별자리는 정말 역겹고 그걸 믿고 따르는 건 악령을 삶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으악, 갸, 3번 하세요. 으악, 별자리를 보고 있다면 그만두세요. 자녀가 빠져 있어도 말리세요. 그건 위험한 문입니다. 악령의 활동을 위한 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꼭 봤으면 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을 보세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네가 그것과 같이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오직 너는 그것을 철저히 미워하고 철저히 혐오하라.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오컬트는 악령의 활동을 열어줍니다. 보세요. 수비약, 손금보기, 타로 카드, 위자보드, 점성술, 환생을 믿는 것, 마술 등이 있습니다. 악령과 관련된 필적 감정, 가라테, 무술, 차십점, 수정구술, 크리스탈 응시, 텔레파시, 심령치유, 부적 착용, 요가 운동, 하드록이나 헤비메탈 음악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주잖아요. 정말 그 여자분이 여러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그녀는 CNN에도 나오고 항상 웃으면서 말하죠. 제가 카드로 당신의 운명을 점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그걸 본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걸 저주합니다. 그녀가 나올 때면 예수님 이름으로 그 프로그램이 사라지길 기도해요. 광고 낼 돈도 없길 바라며 전화하는 사람마다 아파서 진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악령의 활동이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성경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갑과 수표책에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고 선포하세요. 나는 모든 일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요. 그러므로 나는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큰 풍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갑아, 너는 풍성하고 번영하고 있다. 수표체가 너도 넘치고 있다. 최고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나는 두려움의 영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떠나가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밤 이곳에 능력과 권세 그리고 에너지를 선포했으니 여러분은 아기처럼 푹 잘 자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위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가져가 성경에 두고 언제든 계속 고백하세요. 타인과 자신, 마귀와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아멘. 승리자 여러분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곳에 큰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잠시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뼈를 창조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심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네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디스크나 발에 뼈 같은 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기도 터널을 통과할 때 어떤 분들은 새로운 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신체적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깨질 것입니다. 그 어둠은 우리 가족과 가정을 대적해 왔죠. 여러분 중 입양 자녀를 둔 분도 계실 겁니다. 저주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우린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가게도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게도엔 별난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요. 가족들 사이에 별일이 다 있었죠. 하지만 전 이제 십자가 안에 있고 그 모든 것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자유함을 얻었고 회개했습니다. 가족 안의 모든 것을 꾸짖으며 변화시킵니다.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계속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신 분 중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낙담한 분도 계실 겁니다. 감정에 휩싸여 삶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 정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무겁거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느껴진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좋아요. 손을 드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 주세요. 오늘 밤 전 하나님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지조차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순간조차 떠올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기 때 세례를 받았거나 교회에 가입했거나 입교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행위만 했을 뿐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제 앉아 계시면서 손을 드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 주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정말 훌륭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결정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이 축복받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신자들과 연결되시길 권면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자료와 가르침을 원하신다면 Miracle Word Ministries org를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축복이 가득한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